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스라엘판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 한 토막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라는 지방이 있는데 여기에 사는 과부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물론 온 동네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이 죽은 아이 위에 몸을 펴서 3번이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성에서 똑같이 어린아이가 죽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엎드리고 났더니 이 아이의 온기가 되돌아와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약 400년이 지난 후 사렙다와 수넴 인근 지역인 나인이라는 동네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역시 가난한 과부의 얘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잃어서 모든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홀로 해결해 가야 하는 슬픈 운명을 지녔습니다. 이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잘 자라주는 겁니다. 이 두 모자는 서로 의지하고 잘 살았어요. 벌써 세월은 지나 이 아들도 장가갈 나이가 됐습니다. 이젠 이 가정은 고생 뚝이에요. 이들은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가정의 슬픔만이 아니라 나인성 온 마을의 슬픔이기도 한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인근 지역 수넴과 사렙다 지방에선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하는데 이젠 그런 선지자도 없어요. 더구나 이 청년은 죽어서 이미 관 속에 누워 있었고 무덤으로 가는 장례 행렬은 고요와 적막과 눈물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1절 보면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 백부장 집에서 일하는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죽게 됐는데 결국엔 백부장의 믿음 보고 살려주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나인성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죠. 제가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상기시켜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이 글을 쓴 저자가 의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사가 2가지 사망사건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 건 단순히 그 사건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사건이 지닌 그 의미를 서로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이 의사의 관점은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어떻게 해서 살아났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수술해서 낫느냐? 무슨 약을 복용해서 낫느냐? 아니면 어떤 특수요법을 써서 낫느냐? 이게 의사의 보는 눈입니다. 근데 백부장의 경우는 백부장이 애원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종이 낫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어떻게 해서 낫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믿음을 보신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애원해 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건 단순히 불쌍히 여겨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불쌍히 여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불쌍하다는 말일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걸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겁니다. 지형학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백부장의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은 이 사건이 일어난 후 가버나움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주님이 어디 가신 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참 신기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환자를 보지도 않고 말씀 하나로 살려낼 수가 있다니.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호기심 어린 기대 심리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점심도 거르고 무려 30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피곤함도 잊은 채 하룻길을 단숨에 달려온 겁니다. 주님이 이 나인성에 다다른 건 늦은 오후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문에 이르자 성 안에선 다른 이색적인 행렬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 행렬은 장례 행렬입니다. 주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이들은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유족이라고는 딱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온 마을 사람이 슬픔을 느끼고 그 뒤를 따라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습 보고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날 따르라.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째서 이번만큼은 갈 길을 멈추셨을까요?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면 주님은 이 일이 일어날 걸 미리 다 아시고 가버나움에서 그 먼 거리를 급히 달려오신 겁니까? 13절 보면 주님과 이 여인과의 첫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시자마자 하신 말이 있어요. 울지 말라. 이 말은 흔히 상당한 사람에게 위로해 주기 위한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단순히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주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항상 기적의 사건은 만남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400년 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만나주셨던 그 전설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기적을 재현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인성에서 만나고 있는 이 만남은 상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과부라서 만난 것도 아니고 또 죽은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주님 만나신 이유는 인생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과부도 불쌍하고 죽은 아들도 불쌍하고 또 그 뒤를 쫓고 있는 사람도 불쌍하고 모두가 다 불쌍하다는 겁니다. 여기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14절 보면 주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추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때만 해도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관에서 부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으시시합니까? 아마도 심장 약한 사람은 이 장면 보고서 졸도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큰 선지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옛날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사람 몸 위에 3번 엎드렸다는데 주님은 관 위에 손만 대고도 일어나니 이분은 엘리야나 엘리사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아닐까. 허나 이 정도까지 여긴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의 사건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이 기적의 주체자가 누군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불쌍하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남이 만난 하나님을 멀리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서 30마일이 아니라 40마일, 50마일에서 달려오면 뭐합니까? 이분은 주님이시다. 이분은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가 흘려야 합니다. 남들이 흥분하고 남들이 감격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아웃사이더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의 울타리에 들어와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사람을 고쳐주시거나 기적을 행한 적 없습니다. 단지 어려움에 처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도와주지 않고선 견딜 수 없기에 도우신 것뿐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먹이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단순히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이걸 주님의 연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교회가 없어서 남의 악기점에서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린 적 있어요. 적어도 자기 비즈니스 장소를 성전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했다면 어느 정도의 신앙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예배엔 참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광고를 겁도 없이 해대는 바람에 자금이 딸렸죠. 사방에서 빚독촉이 날라들어요. 그 바람에 우린 이 장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남의 교회 한 구덩이를 빌려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웬 낯익은 사람이 뒤에 앉아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뒤늦게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젊음을 자랑했고 자신의 머리가 좋음을 자랑했고 부모가 내려준 유산을 자랑했는데 이게 다 헛거라는 겁니다. 이 젊은 사장은 원래 의학도였어요. 의사가 되려고 요식계열의 명문대학인 버클리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에 소질이 있어서 잠깐 곁길로 들어와 사업을 했던 건데 그만 파산 선고를 한 거예요. 미국 사회는 크레딧 사회입니다. 한번 크레딧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가 미국이에요. 이 청년은 모든 게 무너지고 난 후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께 한없이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이번엔 사업이 아니라 학문의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버클리 의대로 돌아갔습니다. 참 어떻게 변했나 만나보고 싶어요. 아마도 지금쯤 그는 60대 중반의 훌륭한 의사로 어디선가 사명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봐선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부서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서를 통해 보면 주님의 활동 무대는 주로 갈릴리였어요. 나인성에 들어오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을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여기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기적의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을 행한 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나 혼자서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면 전해야 합니다. 나인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도 전해야 합니다. 만일 이 사명을 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존재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다시 5달란트를 남겼어요.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다른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뒀죠. 그때 주인은 이 사람을 항상 화를 냅니다. 너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더냐. 꾸중을 듣고 결국엔 자기가 갖고 있는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명칭을 갖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세속인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은 마음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내 정성이 있어야 하고 내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린 국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한심해서 불쌍히 여기는 건지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시는 건지 이 불쌍의 의미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망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인성 과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백부장처럼 고쳐달라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서름에 여겨서 통곡한 것뿐인데 주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보기엔 이 여인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마음으로 넉넉하게 남에게 베풀며 살았어요. 주님은 몰랐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어요. 이 더불어의 정신이 나인성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사랑의 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님은 이 말없는 사랑의 움직임과 장래 행렬을 보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브란스 재활의학과 병원 전도부에서 일하는 김봉남이라고는 호스피스가 계세요. 전 이분을 그분이 쓰신 아침은 늘 눈부시다란 책에서 만났어요. 제가 감명 깊게 읽은 환자는 전신장애자예요. 겨우 목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한 병실에서 10여 년 동안이나 입원하고 있는 장기 환자입니다. 처음에 이 환자가 중풍으로 맞아 쓰러졌을 때 가족이고 뭐고 다 위선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저런 환자가 어쩌면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위선이 아니었어요. 진실이었어요. 자, 이 환자를 통해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보세요. 나는 팔다리도 못 쓰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식물인간인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기도를 하는 중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다. 나에게는 움직이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다. 내 얼굴을 통해서 내 목숨이 살아있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여러분, 그게 과연 뭘까요? 그렇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라곤 미소밖에 없다.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내 미소를 주자. 그래서 이 환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환하게 웃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병실에 함께 입원하는 환자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입원한 병실은 6인실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환자의 미소를 통해서 희망을 얻습니다. 나보다도 더 심한 중증 환자가 저렇게 미소를 짓는데 나는 팔다리 하나 못 쓴다고 절망해서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희망을 얻고 힘을 얻어 병을 회복해 나가는 환자가 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아침은 늘 눈부시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맞는 햇살이 그렇게 또 따사롭고 눈이 부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되 오래전에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남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뒷북만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내게 인생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놀고 먹으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분명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되고 성실되게 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은 기적의 손길을 펴며 다가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